찬양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다들 궁금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거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하기에는 저도 힘들고 또 양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한국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양가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깊이 교제하고 또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금도 마음에 많이 남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정말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뵈었습니다. 5년 전에 뵙고 다시 뵙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5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육신이 많이 노쇠하신 것처럼 제가 여겨져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고 또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5년 전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또 동생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또 친구들과 함께 보낸 그런 시간들의 수많은 그런 대화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시설 면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행복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 행복해야만 하는 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과 또 불안과 염려, 또 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이렇게 목도하게 됐어요. 좋은 나라가 돼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상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참 이상하죠? 살기에는 좋은 나라가 됐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들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 그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서울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서울에 몰려 사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에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대요. 애들이 없어서요. 서울이 그 정도 상황이니 지방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해요. 너무 신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또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은요, 그렇게 또 유모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안 낳는다는데 왜 이렇게 유모차가 많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아시네요? 네, 아이들보다 훨씬 더 눈이 엄청 큰 털이 많은 그런 애완동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세상에 너무나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런 건 틀린 거고 이런 것이 바른 것이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목소리와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뭘 믿고 따라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며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생각하는 대로, 그저 행하는 대로, 그저 말하는 대로 휩쓸려 뒤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인생의 모든 시기에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모든 조건들을 떠나 늘 항상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현대 사회는 더욱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뭐가 옳은지 잘 모를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게 몰려올 때,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가늠해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가 막힌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며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왔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전부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길어봐야 한두 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 것인지 기약이 없이 계속되었고 38년이나 지난 후였어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지?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것이지? 무엇이 옳은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질문과 고민이 끝도 없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만으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명하게 드러났어요.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앞으로 한 10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일마다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거예요. 나는 누구지? 첫 번째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2세대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가 특별하게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러낸 나의 소유야.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은요, 다시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시 선포된 말씀. 이 신자가 되풀이 신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바로 그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할애해서요, 지나간 과거를 다시 회상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바로 그런 자녀들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서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너희가 어떤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자식을 기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삶의 염려가 몰아치고 삶의 역경이 닥쳐오고 삶의 불안과 초조가 다가올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체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 내 능력과 힘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나를 보호하고 내 필요를 내가 챙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정말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메시아의 사람들은요, 혼돈과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해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대왕마귀 귀신에 들려서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시면 근본도 없고 학식도 없는 자가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나 하면서 그저 신기해하기만 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어디 다른 표적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병든 자들을 고치면 그 생명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고 왜 굳이 안식일의 고침으로 율법을 파괴하는가? 이 자는 위험한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과 한통 속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막 퍼부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엉뚱하기도 한데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세요. 막 그 자신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향해 저주를 퍼부으시다가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도 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자기를 대하며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셨다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려고 하신,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그 일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모욕하고 경멸해도, 그래서 마치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그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계획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민감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밑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증거를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억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소명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살고 지금 오늘 2024년 9월 1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세월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광야 2세대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었어요. 그러나 아직 출애굽 2세대는 그 결단을 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지금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왜 하필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왜 내 앞에 이런 난관이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걸 뚫고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질문이 당연히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1세대들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실은 1세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또 대답을 듣게 돼요. 먼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해. 그 소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를 해 주시는지.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특별히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명령해 주신 것이지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바람에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창조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은 일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답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 이런저런 부모를 만난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여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을 내려주셨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여 얻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일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소명은 열방의 복,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무지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과 함께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의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족을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집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살아가는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같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같아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질문하고 있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힘들게 대적들과 함께 대항하여 싸워야만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보여주어라.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나라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불의하고 불합리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므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내가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여라 라는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추어 보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학생입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인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사 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비록 별거 아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많아지고 깊어져 연륜이 깊으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뒤쫓아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 어리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가지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났어요. 그 중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 외로워요. 정말 슬퍼요. 고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믿음 생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럼 그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이 절대 쉬울 일이 없죠. 일이 아니죠. 분명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남들은 다 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어설프고 엉터리 같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보니, 저들의 선택을 보니, 저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뭔가 좀 다르기는 해.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뇌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아내가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는 바람에 저도 옆에서 듣다가 저도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우리 그 단체 이 메신저로 이 찬양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나의 소망.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림자처럼 남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며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이 소명도 사명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52년이 된 놀라운 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창문이 되어 갈보리 교회를 들여다보니 우리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성령 하나님이 되셔, 이런 교회로 남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깊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질문을 던졌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남겠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자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명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신명기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돌판에 새겨 넣으신 십계명.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율법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십계명을 통독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환대하고 받아주며 용납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소명과 사명과 이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